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러므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처럼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1절로부터 좀 한번 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 조상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조상이었는데, 선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선택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먼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약속의 땅을 주었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을 주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 땅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 심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죄 지은 사람을 멸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명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그런 복을 모든 세상에게 전하는 그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삶에는 누구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아가씨가 주말 농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제 도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다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그 시골 춘천인가요? 어딘가 뭐 거기까지 이렇게 가서 이제 주일까지 지내다고 그다음에 다시 오는데 근데 그 아가씨는 대기업에 다녔대요. 근데 그걸 대기업을 접고 그곳에 가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느 날 가방에 우산이 하나가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산이 가방에 넣은 지가 한 1년이 됐나 막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걸 한 번도 펴보지도 못하고 그게 있었대. 왜 그러느냐? 아파트에 사는데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 이동해서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다시 올라가서 업무 보고 이걸 1년 동안 한 거예요. 다른 뭐 특별한 볼 일이 있어서 나갈 일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그런 것이 한 번 있었고 하나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근데 너무 바쁘고 그래서 그냥 안 받고 다 일을 끝내고 왔더니 그 후배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네. 마지막 그 죽은 사람이 전화한 사람이 그 아가씨였대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꼭 어떤 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의미가 있나 뭐 이런 회의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시골에다가 주말 농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여유를 즐기면서 지내는 것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삶의 가치가 어떤 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때가 있어요. 돈을 추구하다가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또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막 하다가 먹을 거 안 먹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뭐 미스 코리아 될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몸매 관리 잘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건강하면 되지. 그래 먹고 싶은 거 먹고 이제 그런 타이밍들이 있어요. 네? 네,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왔고 그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서 함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죄로 가득했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멸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 심으신 것은 그곳으로 통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요. 그러한 민족으로 자기들을 선택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번성하게 하려고 즉 뭐냐면
지금은 씨앗을 하나,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약속의 아들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백성을 많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려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즉 뭐냐면 여호수아가 나와 내 민족이, 나와 내 가족이 왜 하나님만을 섬기다고 했느냐? 그러면 그 섬기는 것의 뿌리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아브라함까지 지금 올라가서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대요. 이것을 조금만 우리가 다르게 아니면 좀 넓게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가능해요. 이때 당시 애굽은 지금 뭐 미국에 견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나라였다.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애굽과 바로 여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재앙을 내려서 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걸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만큼 대단한 존재구나, 소중한 존재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자기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자손으로 여전히 대하고 계셨고 그들을 애굽 사람하고 비교 안 될 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꿰뚫어 봤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똑같은 일을 봐도 믿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안 나타나 주시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다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못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러한 사실들을 다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으로 갔을 때 갈렙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뿌리가 여기에까지 이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도 그게 유명해져서 이제 별로 이제 신기하지도 않는데 모수대나무, 광고까지 나왔어요. 광고. 모수대나무를 심으면 4년까지요. 4년까지 이만큼하게 나온대요. 이만큼. 4년을 심었는데 뭐 이게 자라는 건지 뭔지. 근데 그동안에 모수대나무는 뭐를 하느냐면 올라가는 만큼 넘어지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 뿌리를 땅속 깊이 지금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뿌리 내리는 것이 끝나고
이제 안정되면 그때부터 자라는데 하루에 30cm요? 이렇게 자라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막 그곳에 모수 대나무로 막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30cm 자라면은, 그렇죠? 하루에 30cm씩 자라면은 그냥 한 달, 두 달이면 막 거기가 완전히 대나무 숲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니까 누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해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애굽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고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의 군대가 막 마병을 가지고 막 마차를 가지고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다 그 경계를 정해서 쫓아올 수가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걷는 다음에 물을 합쳐지게 해서 그들을 다 멸하신 거예요. 또 쫓아오려고 하는데도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는데도 못 쫓아오는 거예요. 왜? 못 쫓아오게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런 기적들을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바탕을 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광야에 거했대. 광야. 이 광야에 거한 것 정말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매일같이 양식인 만나를 주시고 물은 여러분 이제 물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고 뭐 저걸 했는데 물이 쫄쫄쫄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강을 만드신 거예요. 강. 그래야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 물을 먹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쫄쫄쫄쫄 냇물과 같은 거 주셨다 그러면요, 목마르다고 서로 달려가서 물 먹겠다고 막 밀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냇물처럼 이렇게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강물이 흐른 거예요. 거기에 강물이. 그래야 60만 명인데 200만 명이 그래야 그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라.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렇죠? 40년 동안 양식 걱정, 농사 짓지 않고 200만 명이 살아 있었으니 그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8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당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그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거기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두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불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저주가 변화해서 무엇을 되게 하셨어요?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누구로부터 저주받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토대로 우리를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걸 막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가끔 그런 사람 안 혼내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을 소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백성이 막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승리가 자기들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14장 14절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내 민족을 사랑하고 이끄셨는데 나와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겠느냐.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면 볼까요 또? 12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네가 힘이 있어서 네 칼과 네 활로서 그들을 몰아낸 게 아니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맞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뭐를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거나 하나님을 섬길 때 지금 요 일, 여기 지금 내 앞에 당장 있는 이 일들, 내 피부에 지금 닿는 일들, 이걸 가지고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시선을 지금까지 나를 나에게 인도하신 이 역사, 그걸 쭉 묵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답을 이렇게 내가 간직하잖아요. 그러면 그 답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붙잡아줘요.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아니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느냐, 그걸
깊이 묵상해서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로 내가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믿음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올라가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서 지금 쭉 와서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몇천 년에 걸쳐서 있었던 이런 일들, 예? 그런 일들을 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몇백 년이구나, 몇백 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놓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거예요. 볼까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다 그들이 마련해 놓고, 그래서 이제 잠언 말이 맞는 거예요. 뭐예요? 악인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쌓아서 그 재물을 누구한테 안겨줘요? 의인에게 안겨준대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내가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만은 섬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현실만 바라보고 하는 신앙 고백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저기서부터 쭉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나와 내 온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그 신앙 이렇게 쭉 인도하셨던 그 역사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역사 속에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도 되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이요, 정말 신비롭고도 아주 귀한 일이에요. 제가 강원도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러 갔다가 워터파크에 갔어요, 한번.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이 미끄럼틀이 있어요. 물로 이렇게 해서 오는. 그래서 거기가 초보자용이 있고 고급 해가지고 막 이 경사가 엄청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미끄럼틀에 물이 이렇게 흐르고 거기를 이제 타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내려올 때요,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막 빙글빙글 떨어지니까 이렇게 아무리 힘을 준다고 해도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안 떨어지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서워요. 그렇게 하면 무섭고, 어떻게 하면 훨씬 더 덜 무섭느냐?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러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내려갈 때 내가
내가 거기 내려가는 것을 내가 힘을 줘서 조정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 말을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려갈 때 나도 이렇게 내가 몸을 써서 내가 컨트롤한다고 생각하고 내려오면요 안 무서워요. 신나요. 재밌어요. 그게 이제 그것이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맡겨.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터에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거지. 예비하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이끄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할 때 그 단어로만 생각하면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감격스럽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쭉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독생자를 약속으로 주시고 인간의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 치우쳐서 다 망하게 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전가시키고 그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 역사를 놓고 그걸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느끼면 그건 감동이 차원이 다른 감동이 와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이렇게 묵상하며 할 때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묵상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그 나의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거기에서 믿음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 녹아내려요. 그 고백이 지금 여호수아가 한 고백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살면서 그런 고백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고백하고 그 자녀들도 고백하고. 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한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약속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